오늘은 성령과 믿음, 성령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한 것이 강건함의 비결이다 했고, 또 경건은 율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된다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는 내용을 기도했는데,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것을 먼저 기도했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하는 것을 기도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실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삼위일체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설명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개념은 단순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또한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뭐 단순한 개념인데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인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 분이 한 분이시구나 해서 세 위격으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삼위가 일체시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만들어낸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태양을 보면 태양 자체에 물질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죠.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 태양은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는데, 또 꽃도 마찬가지죠. 잎사귀가 있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있는데 결국 꽃이다. 근데 잎사귀는 꽃과는 또 다릅니다. 태양의 열도 빛과는 또 다른 것이고. 근데 삼일체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설명하기가. 왜 그럼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왜 그렇게 어렵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인데, 그 신을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신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 이해하려고 하는 교만을 버려야 되고, 내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나는 믿겠다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이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온 건데,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인식합니까? 어떻게 개념화합니까? 당연히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구약성경 잘 보시면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타나실 땐 형상은 없지만 반드시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보이지 않으시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구름이나 불이나 연기, 번개, 뭐 나팔소리, 뭐 이런 무서운 현상들이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티가 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명확한 현상들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근본이시며 원천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형상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해서 알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신 것이 그분의 창조하신 만물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자연 만물을 보면 이건 누군가 만든 거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 만물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계시 가지고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특별 계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또 요한 1서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이렇게 소개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말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에너지가 물질과 시간과 공간을 붙들고 움직이고 유지시켜주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은 말씀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씀 에너지로 붙들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모든 물질과 시간과 공간은 에너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파동이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그러니까 물질이 막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물질은 다 공간이에요. 확대하면 전부 다 공간이 뚫려 있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뭐 이렇게 그냥 몸이 막혀 있는 것 같겠지만 결국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안에 각자 물질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 주파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파동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파동하고 맞는 사람이 자기 친구예요. 그걸 유유상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파동이 긍정적인 에너지의 파동이면 그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만 있습니다. 근데 늘 나는 불평불만한다? 그럼 그 사람 주변에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서로 불평불만하면서 싸우거나 그래서 외톨이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에너지의 파동이 어떤 파동이냐에 따라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 에너지를 말씀 에너지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에너지로 존재하고 이 에너지를 전달하죠. 그래서 소리도 결국은 파동입니다. 그래서 낮은 소리의 음을 이렇게 파동을 딱 내주면 그거하고 같은 주파수를 가진 높은 주파수의 파동이 공명을 해요. 같은 음은 아닙니다. 다른 음인데 분명히 같은 파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음인데도 불구하고 공명을 하죠. 그걸 우리가 배음이라고도 부르고 화음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좋은 화음이 난다. 주파수가 같다. 같은 계열의 주파수다. 이런 뜻이고 불협화음이다. 파동이 다르다. 주파수가 다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에너지 파동은 말씀의 파동이고 말씀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나타나는 것들을 전부 다 말씀 에너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붙들고 형체화시킨 말씀 에너지가 없으면 우주의 모든 형체와 형상은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별도 하늘에 떠 있는 것이고 우주에 떠 있는 것이고 지구도 떠 있는 거고 자전과 공전이 전부 다 말씀에 붙들려서 딱딱 떨어지게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 별들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부딪힙니까? 그게 말씀 에너지의 질서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헬라시대 철학자들은 그 말씀 에너지, 이 말씀의 능력을 로고스라고 부른 겁니다. 우주의 질서를 지키고 생성하고 붙들고 있는 어떤 원리가 있다. 그 로고스라고 불렀는데 그 로고스가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의 그 실체가 말씀이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운행하시는가? 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주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사랑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그냥 기초 명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증명할 수 있거나 뭐 실험을 해가지고 이걸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선포하는 그냥 기초 명제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수학의 기초 명제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건 성경이 선포하는 바 우주의 질서와 기초가 되는 영원한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야 하나님 진짜 사랑이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 아니시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기초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건 하나님의 자기 선포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의 원인도 그분의 뜻도 전부 다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참된 하나님의 진리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봤자 그건 다 율법이 되죠. 그거 사나워지죠. 사랑 없이 깨닫는 모든 깨달음은 다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도 알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깨뜨려서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을 깨뜨려서 자신의 것을 나눠줍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나눠줍니다. 근데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눠줌을 통해서 자신을 채웁니다. 남의 걸 뺏어서 나를 채우는 게 아니고 사랑은 나의 것을 나눠줌으로써 자신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사랑을 나눴는데 절반을 꺾어서 절반을 줬는데 왜 더 커집니까? 세상 가치에 의하면 줄어들어야죠. 근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무언가를 만들고 자신의 것을 거기다 부여하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걸로 사랑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서 내가 나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전부 다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나니까 이런 말 해준다. 그거는요 그냥 폭력입니다. 다 그건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솔직한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솔직한 말 하시면 안 돼요. 상대한테. 그건 전부 다 사람에게 상처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럽더라도 자기의 것을 꺾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니까 이런 말 해줘. 나니까 솔직한 말 해주는 거야. 아무도 너한테 이런 말 안 해줬을 거야. 그건 저만 하겠습니다. 서로는 하지 마십시오. 책임이 있어요. 그 말에 대한. 그러니까 사랑은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뭐 그런 말 하면 내 속은 시원하겠죠. 아유 저거 마음에 걸렸는데 드디어 얘기했네. 속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사랑은 안 되죠. 전부 다 상처받죠. 그래서 사랑은 그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그냥 이글을 악물고 꾹 참는 게 아닙니다. 오래 고통받는다는 뜻이에요. 오래 참는다는 거. 그래서 영어로 하면 long suffering이라고 그랬어요. suffer라는 건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래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래 참으세요. 어떻게까지 참으시냐? 죽기까지 참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이 성도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죽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뭐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성령님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구속의 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속시키셨다, 회복시키셨다. 그럼 그 완성 마지막 정점에 뭐가 있느냐? 성령님이 오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 사역의 완성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완성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완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주시고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고 확인해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거나 불로 세례를 주신 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요 성령으로 누구한테 세례 주신 적이 없어요. 또 불로도 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성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하는 거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인데 왜 자꾸 성령 얘기를 하느냐, 삼위일체 얘기를 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건 성령님이 해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 했을 때 어떻게 봅니까? 이거 성령님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지 못할 때 본다 하는 건 성령의 능력이지 육신의 능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고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은 전부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땅의 경계를 넘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시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또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또 공생애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고 안 하세요. 나는 올라가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모든 걸 맡겼다. 가서 복음 전하고 세상을 뒤집어 놔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어라. 뭐 하려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뭐라도 할 수 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하심 아니면 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우리는 성령님의 영감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뭔가 했는데, 말을 했는데, 뭔가 일을 했는데 하나 되지 않고 균열이 생기고 상처받고 깨진다. 그럼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 거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싸우고 의견이 부딪히고 뭐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늘상 이걸 하고 싶죠. 뭔가 옳은 말을 해주고 싶죠. 근데 옳은 말은 옳은 말인데 문제는 말만 옳지 다 옆으로 가요. 개는 다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개가 개한테 야, 똑바로 좀 걸어. 똑바로 해. 그렇게 해서 되겠어? 우린 늘 이거라는 거예요. 개가 개한테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똑바로 해라. 알았지? 나니까 이런 말 한다. 그리고 자기도 옆으로 집에 갑니다. 그게 개예요. 내가 개라는 걸 모르는 거죠. 똑바로 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누가 똑바로 갑니까? 다 왜곡되고 다 뒤틀렸는데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똑바로 못 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둠을 다 쫓아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통치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통치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통치하고 계신지. 내가 통치하면 그건 어둠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훈련으로 오는 겁니다. 이 어둠을 쫓아내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훈련을 통해서 이게 되는 거죠. 왜 계속 어려움이 올까요? 갈 길이 많이 남았으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성령님만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실수해보지 않고 넘어져 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끝도 없이 실수하죠. 그런데 실수를 해야 됩니다. 뜨거운 데 손을 한번 뒤어봐야 뜨거운 거에 손 대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인정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 다 거짓이에요. 왜 40년이나 광야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거 깨달으라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광야는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거 의지하는 힘을 기르라고, 의지하라고 40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망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만 처음부터 계신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나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까지 훈련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우리 사회, 나라가 모든 영역이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